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북왕국 이스라엘과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 사이에서 생긴 일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북왕국 이스라엘은 지금 여호람이라고 하는 왕이 다스리고 있었어요. 자, 그때는 작은 나라였지만 이 나라가 계속해서 성장의 감을 통해서 원래 북왕국 이스라엘의 그 할아버지, 여호람의 할아버지가 누구였냐면 아합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아합왕이 정말 하나님 없이도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해갔고, 그 다음에 아하시아 그리고 여호람까지 이렇게 왕이 내려오게 되었는데, 자, 그때 이 북왕국 이스라엘에게 바로 이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가 조공을 바쳤어요. 새끼 양털 10만, 수량 양털 10만 개. 엄청난 숫자죠. 많은 양들을 조공을 바치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 모압 왕이었던 메사라고 하는 왕이 갑자기 아합 왕이 죽고 그의 형 아하시아를 이어서 여호람이 왕이 되니까 이 바치던 조공을 그만 그치고 말았습니다. 안 바치겠다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에 대해서 반역을 선언한 겁니다. 우리 한번 해보자. 자,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이스라엘에 대한 선전포고와도 같은 이야기죠. 자, 그러자 여호람 왕이 열을 받게 됩니다. 그래? 내가 이제 한번 너희를 따끔하게 한번 손을 봐주겠다. 아예 이참에 이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를 우리가 차지해서 한번 다스려 보겠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이 이제 모압을 공격하기로 작정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독자적으로 이 전쟁을 하려고 하니까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아가지고 북왕국 이스라엘 여호람이 이제 남유다 여호사밧 왕에게 동맹을 함께 요청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남유다의 왕 여호사밧이 동맹군으로 이 전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호사밧 왕이 왜 갑자기 한 번의 요청에 의해서 이렇게 수락을 했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 여호람과 여호사밧 왕은요, 서로 간에 사돈지간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여호사밧 장남과 북이스라엘의 여호람의 딸이 지금 결혼을 하다 보니까 사돈의 입장에서 요청을 하니까 쉽게 그 전쟁에 참여하기로 수락을 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동맹을 맺어가지고 전쟁에 함께 참여하게 됐던 겁니다. 자, 그리고 남쪽 유다 밑에 있는, 맨 밑에 있는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도 있었는데 조그매요. 자, 이 조그만 이 에돔에도 함께 전쟁에 참여해달라고 동맹을 요청을 합니다. 자, 이렇게 연합군을 결성하게 됐고, 이들은 경계가 심하고 군사력이 뛰어난 모압의 그 북쪽 땅을 치지 않고요, 오히려 골짜기, 즉 경계가 좀 약하고 느슨한 남쪽 지역을 통해 공격을 하기로 작전을 세웠던 겁니다. 자, 그래서 완벽한 전술적인 시나리오와 또 완벽한 승리를 기대를 했던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 그리고 에돔까지 가세를 했던 이 동맹을 이루어진 상태, 그리고 무엇보다도요, 모압에 있는 약점을 잘 알고 있었어요. 어디가 허술한지, 어디에 약점이 있는지 잘 알고 있어가지고 공격을 하려고 하니까 이것은 바로 따놓은 당상과 같은 승리가 보장된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됐던 겁니다. 분명히 이길 것이다, 분명히 승리할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자, 그런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연합군이 에돔이라고 하는 골짜기에 도착을 했을 때 다름 아닌 적군이라고 하는 복병을 만난 것이 아니라 자연의 현상에 대한 복병을 만나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그 골짜기에 있어야 될 물이 하나도 흐르고 있지 않는 겁니다.
자, 그렇다 보니 수십만의 대군과 수많은 말들이 물이 없어서 목이 말라가지고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된 거죠. 보니까 전쟁을 하기도 전에 목이 말라가지고 다 죽을 지경이 된 상태였던 겁니다. 자, 그들은 정말로 생각지도 않은 위기에 봉착하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원래 이 에돔이라고 하는 골짜기는 물이 많은 골짜기로 소문난 골짜기였습니다. 언제나 그곳에 가면 물이 많은 골짜기였던 거죠. 자, 그런데 그런 물이 많은 골짜기에 물이 바짝 말라버린 상태. 자, 그들은 이 물 때문에 전쟁에서 크나큰 전술적인 차질을 빚고 말았던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것이 인생이더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시온에 들어와 승리가 보장되어 있고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공급하신 은혜가 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나아갔는데, 당연히 있어야 될 그 물이 없어서 삶의 어려움을, 복병을 만나기도 하게 되더라는 거죠. 자, 이렇게 세 명의 왕들은 전쟁을 눈앞에 두고 이 에돔의 골짜기에서 물을 기대했는데 그 골짜기에 물이 없자 당황하게 됐던 겁니다. 자, 이렇게 7일이 지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져왔던 물도 이제는 다 바닥이 납니다. 전쟁을 치르기도 전에 군인들이 다 목말라 죽을 지경에 이르렀고, 그들이 전술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이 말들도 목말라 죽을 지경에 처하게 된 겁니다. 하루가 아니라 7일.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나오는 7이라고 하는 숫자는 뭐죠? 완전수. 완전히 물이 바닥이 났다는 뜻이에요. 그렇다 보니 앞으로 나아가지도 못하고 뒤로 물러나지도 못하는 상황, 아니 전쟁은 차차 하고서라도 그보다 먼저 군인들과 말들이 목말라서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러한 위기 앞에서 사람들의 반응은 둘로 나누어지게 되더라는 겁니다. 자, 먼저 여호람은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즉 하나님과 관계없는 명목상의 신앙인이었던 거예요. 자, 열왕기하 3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여호람 왕은 자신들이 먹을 물이 떨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적군인 모압의 손에 넘기려고 지금 이 골짜기에 모아놓았다라고 불평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여호람의 이러한 태도는 지극히 일반적인 반응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요, 사람들은 어려운 형편에 처하게 되면 환경을 바라보면서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남 탓으로 돌리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 전쟁을 하라고 했습니까? 아니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들에게 바치던 조공을 끊었다고 마음에 우라가 다시 한번 솟아나는 바람에 전쟁을 시작하게 된 거죠. 자기 감정에 분노가 생겨가지고 이 전쟁을 시작한 사람이 바로 여호람 왕이었던 겁니다. 자, 그렇게 시작된 전쟁인데 물이 없게 되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죽이려고 적군의 손에 넘기려 한다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여호람 왕은요, 그는 불평불만의 사람이었던 겁니다. 반면에 두 번째 부류인 사람은 바로 남유다의 왕 여호사밧 왕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는 위기 앞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찾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는 두 왕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을 찾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사람을 찾자라고 그는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11절이에요.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를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자, 그러자 하반절에 보니까요,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 물을 만한 선지자가 있느냐라고 신하들에게 물으니까 엘리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자 곧바로 도움을 구하고자 엘리사 선지자에게 달려갔던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생각지도 못한 위기가 나타났습니까? 그리고 살아가면서 생각지도 못한 위기가 닥쳐올 때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게 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정말 걱정만 하지 마시고 그 위기 때문에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게 되는 귀한 기회가 되실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길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에게는 길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대안이 없어도 하나님에게는 대안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삶의 위기가 처했을 때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과 상의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여쭤야 됩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은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이 믿는다면 말 못할 문제와 심각한 삶의 위기 앞에서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하나님께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내어 놓으시길 바랍니다. 사람 찾지 마시고 사람에게 하소연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받게 되어지고 또 그 문제가 해결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축복된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여호사밧은 그는 자기 생각을 내세우는 사람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생각을 붙드는 자였고 또 하나님을 찾는 왕이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그는 지금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찾아와서 도움을 구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때 엘리사가 뭐라고 합니까? 그것이 바로 14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할으리이다. 지금 엘리사는 여호람 당신을 보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마음도 없고 당신을 도와줄 마음도 하나도 없는데 바로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이 유다의 왕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여호람이 아니라 여호사밧을 보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셔서 그 전쟁에서 크게 승리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저는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우리 한마음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여호람이 아니라 여호사밧 같은 인물 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복받게 되기 바랍니다. 즉 당신이 큰 위기를 당했는데 당신 때문에 당신이 속해 있는 그 가정이, 그 사업, 그 공동체가 놀라운 축복이 부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가정이 잘 되는 것은 당신 때문입니다. 우리 회사가 잘 되는 것은 당신 때문입니다. 우리 한마음교회가 부흥하는 것은 당신 때문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들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평소에 여러분 하나님을 찾고 평소에 내 안에 우상을 다 없애고 평소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삶을 살아갈 때 그런 사람에게 이러한 복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의 기도는 응답이 되고 어떤 사람의 기도는 왜 응답이 되지 않는 걸까요?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나타나서 하나님 이것도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말하면 삶은 엉망으로 살다가 문제만 달랑 들고 와서는 부탁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실까요? 응답하지 않으실까요?
여러분이 매사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다가 여러분에게 닥친 문제를 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찾아온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바로 그 사람의 인격과 삶을 보시고 믿음을 보시고 다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을까요? 여러분 어떤 편에 속해 계십니까? 내 마음대로 삶을 살다가 문제가 왔을 때만 딸랑 들고 와서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일상적인 평상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 안의 삶을 살다가 위기가 왔을 때 그 문제에 해결함 받고자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는 인격적인 주님과의 관계 안에 있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어떤 편이세요? 왜 나는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가? 하나님과의 관계된 삶은 하나도 없고 문제만 덜렁 내어놓으니까 응답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평상시에 신앙생활을 잘 하실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평소에 기도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평소에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와 만남이 있는 삶을 사실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기도는 하늘의 창고의 문을 여는 열쇠인 거예요. 모든 문은 다 닫혀 있어도 하늘 문은 열려 있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자기 생각에 앞서 있는 여호람과 함께 전쟁에 참여하다가 그만 큰 위기에 빠지고 말았던 거죠. 자, 그러나 여호사밧의 귀한 점이 무엇입니까? 그는 곧바로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찾았던 겁니다. 여러분, 어떤 위기가 올 때 여러분의 생각을 내려놓으실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안 됩니까? 그러면 더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붙드실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세 명의 왕을 맞이하게 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는 무슨 말을 그들에게 대답을 해주고 있을까요? 그게 바로 1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예, 넘어가야 되는데 안 넘어가네요.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게로 검은 고 탈 자를 불러오소서 아니라 검은 고 타는 자가 검은 고 탈 때에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자, 검은 고는 옛날 현악기 중에 하나입니다. 검은 고는 줄을 튕길 때 소리가 나는 악기죠. 자, 이것은 그때그때 우리가 당하는 상황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소리가 길고 짧고 높고 낮고 강하고 약하고 모두 다 다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잘 조화를 이룰 때 아름다운 음악이 되는 것입니다. 가령 한 줄을 튕기는데 똑같은 곳, 똑같은 강도로, 똑같은 길이로 검은 고를 튕긴다면 그것은 음악이 될 수가 없습니다. 띵띵띵띵. 똑같은 소리를 1분간 계속해서 듣는다고 한다면 이것은 음악이 아니라 소음이죠. 그러나 이 줄, 저 줄, 그리고 다른 줄들을 알맞게 고, 저, 장단 강하게 맞춰서 튕기게 될 때 그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음율이 돼서 우리에게 들려지게 되고 우리는 그것을 음악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의 시련과 아픔들이 모아져서 아름다운 인생의 리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이 좋은 날만 있으면 우리는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햇볕만 계속 24시간 내리쬐면 그 땅은 바로 건조한 땅이 되고 나중에는 사막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 땅에는 비도 오고 눈도 오고 바람도 불고 해서 땅이 옥토와 같이 바뀌어져야만 된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한음한음에 검은 고소리가 모아져서 아름다운 선을 이루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고난과 아픔들이 합력하여 이루게 될 때 건강하고 아름다운 삶이 되어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좋은 날에는 감사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울 때는 주님을 찾으면서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좋은 음악과 같은 인생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엘리사는 검은고를 타는 사람으로 하여금 연주를 하게 되죠. 그 검은고 연주를 하고 있는 동안에 엘리사는 큰 감동을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찬송이 바로 이렇게 좋은 것입니다. 어떤 분은 목사님 저 어떻게 기도할지 모르겠어요. 기도가 안 돼요. 자, 그러면 기도하는 대신에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찬송은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담겨져 있고, 찬송에는 우리의 기도가 가락으로 담겨져 있는 거죠. 그러므로 찬송은 믿음으로 부르시기 바랍니다. 감사와 기쁨을 가지고 부르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부르시기 바랍니다. 뜨겁게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그 안에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을 괴롭혔던 사울. 자, 그런데 그에게 귀신이 들렸을 때 어떻게 합니까? 요청하잖아요. 검은 고 탈 것을, 하프를 탈 것을 요청하니까 다윗이 하프를 탈 때 귀신이, 악한 영이 떠나간 역사가 일어났던 겁니다.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을 붙들고 있는 악한 것들, 여러분 붙들고 있는 모든 질병들, 우리가 찬송할 때 하나님께서 다 떠나가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찬송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을 사로잡고 있었던 모든 결박도,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찬송할 때 모든 결박이 끊어지잖아요. 감옥문이 열려지게 되는 것처럼 여러분을 붙들고 있는 모든 결박도 끊어지고 삶이 열려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리사는 이 찬양을 듣고 마음을 정리한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을 찾아온 세 명의 왕에게 그들에게 대안을 제시해줘요. 그게 바로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17절 시작.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팔아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받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아니 지금 7일이 지나서 그동안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죽을 지경에 있는 그 상황에 대안이라고 주는 거 뭐냐면 개천을 파라는 겁니다. 아니 보시면 개천을 팔 힘이 어디 있습니까? 7일 동안 물을 먹지 못해서 헐떡거리는 와중에 힘을 다해서 골짜기에다가 개천을 파라고요. 그런데 거기다가 개천을 파라고 했는데 위를 보니까 구름 한 점이 없어요. 비가 하나도 오지 않을 상황에 개천을 파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 오늘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엘리사에게 나타나는 기적을 보면은 똑같은 패턴을 좀 가지고 있더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엘리사의 생도 부인 중 과부가 되었던 여인이 찾아와서는 남편도 죽고 그래서 생활 형편이 어려운데 그래서 빚을 갚을 길이 없는데 그래서 두 아들을 종으로 끌고 갔습니다. 자, 그렇게 도움을 달라고 할 때 엘리사가 묻습니까? 당신 집에 무엇이 남아 있습니까? 저 기름 한 병밖에 없습니다. 그러자 온 동네에 가서 다 빈 병을 구해 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원래 평상시에도 남의 집에 가서 빌렸기에 다시 빈 것을 빌려 온다고 하는 것은 창피스럽고 어려운 일이었을 겁니다. 그래도 엘리사의 말을 듣고 빈 병을 빌려오죠. 그리고 빌려온 그 그릇에 바로 하나님께서 놀랍게 기름이 부어진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모아 논만큼 부어졌던 거예요. 지금 엘리사도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비가 올 상황입니까? 아니죠. 아무런 흔적도 없는 곳에 개천을 파라는 겁니다. 그런데 개천을 파라가 아니라 개천을 많이 파라는 겁니다. 많이 파라는 거예요. 판만큼 은혜의 물이 부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 상황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에요. 누가 봐도 어렵습니다. 어렵더라도 순종하여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하실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말씀을 믿고 행동할 때 그곳에 은혜가 부어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심령에 은혜가 부어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자리에서 은혜를 기대하고 조금씩 개천을 파시기 바랍니다. 비는커녕 먹구름 한 점 없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말씀에 의지하여 개천을 파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보지 않아도 한 삽 한 삽 개천을 파시기 바랍니다. 격려해 줄 사람이 없어도 개천을 파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개천을 판다는 의미가 뭘까요? 개천을 판다. 그 첫 번째는 바로 뭐냐면요, 회개하라는 의미입니다. 회개하라. 여러분, 이 시간 내 영혼의 상태가 어떠한가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혹시나 내 영혼이 지금 메마른 골짜기처럼 되어 있진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야 되는 그 골짜기에 바짝 말라 있는 그런 상태는 아니십니까? 마땅히 흘러야 될 물도 없고 무성한 나무도 없는, 그래서 열매도 없는, 그저 메말라서 돌덩이만 나뒹굴고 있는 삭막하고 썩은 냄새가 나는 그런 영적인 생활은 아니십니까? 우리는 우리 메마른 인생의 골짜기에 개천을 파야 됩니다. 가물고 메마른 우리 마음의 골짜기에 죄와 교만과 탐욕의 잡초로 우거진 골짜기를 갈아엎어서 개천을 파야 됩니다. 낙심과 절망이 가득한 그 심령의 골짜기에 개천을 파야 됩니다. 믿음으로 개천을 파고 나면 하나님께서 의를 비처럼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호세아 선지자에게 주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그러할 때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자, 여러분, 굳은 땅에 비가 내리면 내릴수록 더 딱딱하게 굳어집니다. 그러나 그 굳은 땅을 깊게 갈아엎게 되면 그 뒤에 내리는 비는 땅속 깊숙하게 적셔주는 겁니다. 그래서 땅을 비옥하게 부드럽게 해주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 심령에도 회개의 보습으로 마른 땅과 같은 여러분의 심령을 갈아엎어야 돼요. 그런 후에 성령의 단비가 임하게 되면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회개의 개천을 파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심령을 다시 한번 기경하실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메마른 땅으로, 메마른 골짜기로 그대로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 무릎을 꿇어서라도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다시 한번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또 그렇게 기도할 줄 아는 개천을 파야만 된다는 거죠. 개천을 판다는 두 번째 의미는 바로 작은 것에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작은 것에 순종한다. 한번 따라서 볼까요? 작은 것에 순종하자. 여러분, 큰 은혜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그 자리에서 작은 개천을 파는 데서부터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처음부터 포크레인 가지고 푹 팔 생각 마시고 한 삽 한 삽 파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게 주어진 모든 날들을 시시하게 살지 않게 되기 바랍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작지만 오늘이 모여서 일생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오늘을 매일 새롭게 출발하는 새날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꼭 매년 1월 1일만이 새날이 아니라, 출발점이 아니라 매일매일이 여러분에게 출발점이 되고 새날이 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달력에는요, 오늘이라는 말이만 적혀 있고
마귀의 달력에는 내일이라고 하는 말이 가득 차 있다고 그래요. 마귀는 언제나 내일 하라고 유혹합니다. 기도해야죠. 내일. 봉사해야죠. 내일. 예수 믿는 거 정말 필요합니다. 그런데 젊어서는 그렇게 좀 살다가 60, 70, 80이 되면 믿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열심히 일하는 거 좋으나 천천히 하세요. 꼭 오늘만 날입니까? 내일도 있지 않습니까? 서두르지 마세요. 마귀의 계략이더라는 거죠. 그런데 주님의 성령은 우리를 재촉하십니다. 믿으려면 지금 믿으라고, 봉사하려면 지금 하라고, 충성하려면 지금 충성하라고, 지금 하지 않으면 기회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은혜가 날마다 예비되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내가 받아야 될 은혜는 오늘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천을 많이 파라고 했습니다. 많이 파면 물이 많이 고이고 적게 파면 물이 적게 고일 겁니다. 그래서 많이 파라는 겁니다. 여기서 많이 판다는 것은 힘껏 판다는 의미예요. 엘리사는 개천을 파는데 많이 파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큰 비가 올 것을 기대하며 파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이 올 때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 그것은 평범한 사람들이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들 어려움이 올 때 더 큰 소망을 품고 오늘의 삶을 사시고 더 능력 있게, 힘 있게 주님을 붙드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 모시고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갇혀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 또 이르노라.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지금 여러분의 삶에 어렵다 할지라도 갑절의 복으로 하나님께서는 부어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갇혀있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이 어렵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시고 갑절의 은혜를 부어주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꼭 믿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개천은 언제 파라고 했습니까? 지금 즉시 파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두고두고 연구하고 토론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감동을 받고 깨달으면 바로 순종하는 거예요. 회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죄를 깨달았으면 즉시 회개하는 겁니다. 두고 생각해보다가 회개하는 사람은 결코 회개하지 못합니다. 지금 엘리사가 말한 대로 그들은 그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팠어요. 자, 그런데 그 위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마침내 이 에돔 땅에 큰 홍수가 내리게 된 겁니다. 에돔 땅에 큰 홍수가 와서는 물이 이 에돔의 골짜기로 흘러 들어왔던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냥 한 사람의 목을 축일 정도의 작은 양이 아니었습니다. 수십만의 많은 군대와 동무들까지 다 먹일 수 있는 많은 양의 물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이런 일들이 하나님께는 작은 일이다라고 지금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다. 여러분, 7일 동안 물 한 방울 없었던 그 에돔 골짜기에 물이 조금 솟아나는 일만 해도 기적인데, 이제는 큰 물이 돼서 수십만의 군대와 동물들을 다 먹였던 거예요.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런데 그 축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자 엘리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 전쟁에도 승리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생각지도 못한 은혜까지도 부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만 사로잡혀서 인생을 사는 자가 되지 않게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볼 때는 큰 문제로 여겨지지만 그 문제가 하나님 볼 때는 어떤 거예요? 작은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내 문제도 해결될 뿐만 아니라 더불어 보너스의 은혜도 더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들에게 가장 절박한 문제가 뭐였죠? 물의 문제 아니었습니까? 자,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작은 일이었던 겁니다. 자,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아침이 되어 소재 드릴 때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결과가 어떻습니까? 그 땅에 가득하는 물이 흘러오게 됐던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물 때문에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골짜기에 죽어가던 수많은 수목들이 소생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모든 생물들이 다시 살아나게 됐습니다. 얼마나 풍성한 일입니까?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오늘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사야 35장 5절 6절에 보더라도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그때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귀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벙어리의 혀는 노래하니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실 사역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은 마른 땅에 샘물 터지고 사막에 물이 흐를 것처럼 생수의 강이 터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답답한 심령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시원한 생수가 돼서 여러분의 마음을 시원케 하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물이 그 골짜기에 어떻게 해요? 가득하였더라.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여러분 심령에도 가득하고 여러분의 가정에도 가득하고 또 하나님의 교회 한마음교회도 이런 축복이 가득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개천만 파면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흐르게 하실 겁니다. 개천은 뭐죠? 첫 번째가 회개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한 개천 파는 삶을 통해서 여러분에도 이렇게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라는 축복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